한 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기를 갖게 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간절함이 기도의 놀라운 회복 또 기도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참 특별한 사모함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것보다 실제로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대천덕 신부님께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또 기도의 사역이 참 대단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을 때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러 다닐 시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귀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의 부르심은 그래서 축복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정말 사는 사람, 그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이요 또 기도의 증인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고 또 목사님들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인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 먼저는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리고 그의 아내 룻 그레함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 두 분들께 물었습니다. 두 분께서 아주 규칙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군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사모님, 룻 그레함 사모님에게 그레함 부인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시면서 문제나 불화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아주 대단한 복음 전도자이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부부 가정이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그레함 사모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정조차도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한 문제들을 다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깨달음이 필요하죠. 위대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이게 진짜 참 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시지만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계속 고생만 하는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수고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다가 돌고 돌아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참 인생을 약간 허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복된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서부터 아주 빨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빨리 깨닫고 주께 나온 인생이죠.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과거는 상관하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온전히 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복된 인생, 헛된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조차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손 내미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손 붙들려고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가장 먼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은혜와 복을 기도하는 자가 온전히 다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구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여기저기를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창문은 하나도 없고 꼭 보니까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건물을 구경하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 건물 구경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좀 꺼려하는 겁니다. 안 보는 것이 낫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고 꼭 보여달라고 결국 베드로가 문을 열어줍니다. 가보니까 바닥에서 천장까지 수납장처럼 선반이 있고 그 안에 상자들이 빼곡히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상자마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보는 순간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제 것도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있지요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상자 앞으로 가는데 이미 벌써 베드로가 가서 내려주기도 전에 존이라는 사람이 꺼내서 푸는 겁니다. 그 묶여있는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뚜껑을 여는 순간 베드로가 이전에도 수차례 들어보았던 그 한숨 소리가 이 존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존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많은 복들이, 그러나 존이 구하지 않은 까닭에 그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누려지지 못하고 천국에 쌓여있던 전달되지 못한 복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존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언제 실제가 되어지느냐? 기도할 때 약속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정말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 땅에서 제 삶에 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삶이고,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고, 우리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도를 통하여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도록 하시는가? 왜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가?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길이 바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셨던 웨슬리 목사님, 기존의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이래서 야외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월 25일 나는 10시경에 터드몰텐 근처에서 설교했다. 사람들은 산등석ing에서 줄줄이 서 있었다. 그들의 외모로 보아서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부드러웠다. 햅턴 스토어에 가서 나는 오후 3시에 산등성이에서 설교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가 멈춰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말하죠. 살아계심을 말씀도 전하죠. 그런데 그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두 팀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요. 또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꼭 한 번이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매년 단기 선교 현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단기 선교 팀들을 이끌고 다녀보지만 선교를 가면요,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보다 오히려 선교 가는 우리가 사실은 더 은혜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선교 현장에 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 낯설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닫힌 문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으신데 그때 제자들도 막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기도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애써 일하면 우리 수준의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 차원의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 차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갈렙교회로 가는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다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거의 매달 우리나라에 보면 전망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방에 보면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많이 있는데 그 전망대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기도하자고 막 도전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막 기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다 겪었고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보이는 저 마을이 제가 살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때도 미사일을 쏘겠다고 막 위협하는 그때였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전망대가 유명한 전망대인데 그곳을 타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준비는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사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떠났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소식들을 들으니까 북한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쏘겠다고 하던 미사일도 쏘지 않은 겁니다. 발사가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희 성도들이 함께 간증을 나눈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미사일에 나사를 다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날아가지 못했구나.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사정으로 날아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도했던 저희들은 그렇게 정말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 다 빼주셨다. 그때 기도하러 가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만 승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 내가 넘어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죠. 또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깨달으셔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 또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따지게 만들어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5시 반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이 삼천 마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니, 딴 교회는 다 5시에 하는데 여기는 왜 5시 반에 합니까? 뭐 이런 거. 주차는 어디다 합니까? 어떻게 와야 됩니까? 버스가 그 시간에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다가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마 처음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이런 분은 반드시 어제 저녁에 재밌는 드라마가 마음에 유혹이 되고 뭔가 왠지 바쁜 일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안 아팠던 몸이 어딘가에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성도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느껴지는 그때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러 가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을 자도 기도의 자리 가서 자겠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여건이 되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 사실 아십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고 가지 못하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부르심에 아멘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하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